생각해보면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때때로는 인생이 좀 우스울 때도 사실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내 친구는 열심히 일도 하지 않고 땡땡이 치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사는데도 부자가 되어 있어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부모가 다른 겁니다. 우리 부모는 못 살고 내 친구의 부모는 너무너무 잘 살았어. 나는 수고하는데도 열매가 대단하지 않고 내 친구는 정말 대충 사는데도 부족함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내가 잘했습니다. 또 선생님들에게 칭찬도 제가 더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나의 삶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결혼하고 난 뒤에 내 친구의 삶은 참 대단합니다. 잘 살아가고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니까 배우자를 잘 만났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인생 자체가 허망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남편, 아내와 함께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병이 들어서 배우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거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원치 않게 자녀도 아파서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진짜 인생의 허무함과 절망이 찾아오지요. 지금까지 내가 감당한 인생의 모든 여정과 열매가 무슨 의미가 있나, 바람과 안개와 구름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받는 상처와 아픔은 짐승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받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인간적으로 느끼는 배신감은 짐승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배신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보다 짐승을 더 좋아하는 것이 시대의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시민공원에 산책을 가면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훨씬 많습니다. 누군가가 특별히 어르신들이 유모차를 끌고 와요. 아이가 있는가 싶어서 너무 이쁜 아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쳐다보면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사람 곁에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많아질까요?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나에게 큰 아픔을 주고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내 곁을 떠나기도 하는 그런 현실적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짐승은 내가 잘해주면 잘해주는 것만큼 나에게 잘해줍니다. 절대 복종하고 얼마나 나를 좋아해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사용하는 돈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들어가는 돈이 점점 많아진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친했습니다. 마음의 비밀까지도 다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흉허물 없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말로 한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말이었는데 지금은 관계가 멀어져서 말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만나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얼마나 좋은가요? 베스트 프렌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와의 우정도 얼마 되지 않는 돈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큰 돈도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 엄청난 돈이 아니라 아주 작은 돈 때문에 20년의 우정이 무너지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원치 않는 소통의 단절이
찾아오지요. 왜 결혼했나요? 정말 사랑해서. 이 사람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가장 맞는 것 같아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6개월 살다가 헤어지고 어떤 사람은 30년 살고 난 뒤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말이 안 통해요. 맞아요. 말 안 통하는 그 사람하고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봐도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 안의 믿음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에 함께 기도하고 결혼식 주례도 하고 장례식 집례도 하고 자기 집에 정말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함께 손잡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함께 간구하는 신앙의 동력자의 모습을 가졌는데, 교회의 사소한 문제 그리고 원치 않는 아주 작은 일 앞에서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입었으면서 교회를 떠나갈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나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참 많이 하지요. 그러다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질고 앞에서 교회를 떠나는 순간 인사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연락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앞으로 남겨져 있는 삶이 마음속에 염려로 찾아옵니다. 솔직하게 어떻게 목회를 할까? 어떻게 성도들을 대할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앞으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할까? 되어지는 삶들의 모습을 보면서 허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만 이런 문제가 찾아오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보다도 훨씬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솔로몬도 인생이 힘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우울감과 허무감이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가지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금으로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혜도 뛰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 할 만큼 지혜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요. 문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감성과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잠언을 3,000수 이상 지었습니다. 시편을 1,000수 이상 지은 거예요.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인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향락과 쾌락과 삶의 즐거움은 다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참 인생이 아이러니합니다. 인생이 정말 예측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너무너무 허무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한 열등감과 허무감과 인생의 좌절과 절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겨서 삶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절망감과 원망 없이 찾아오는 열패감과 원인 없이 찾아오는 허무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다. 인생은 절대로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만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지고 낙심하느냐 하면 인생이 완전할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이 대단할 줄로 속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보았는데 위대한 인생은 없다. 인생은 결코 대단하지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인생의 결론은
비참함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고 다 가져보았는데 결국 내 인생에 찾아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비참함입니다. 수고의 노력과 땀의 열매가 죽음 앞에서는 바람처럼 다 사라지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솔로몬의 감정입니다. 그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인생의 열매를 가졌는데 죽음 앞에서는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을 내가 다 보았습니다. 17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인생을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란 늘 암담하고 울고 애타고 병들고 분노하고 괴로워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한 인생을 꿈꾸면서 살아가지만 정말 인생은 우습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암담하다는 것입니다. 울음이 많다는 거예요. 애탐과 슬픔과 고통과 환난과 절규의 시간, 분노의 시간이 괴로움으로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라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본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었어요.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군 시절이에요. 그때 얘기를 나누어요. 여자분들은 뭘 나누느냐? 시집살이 얘기 아니면 며느리살이 얘기 아니면 애 낳았을 때 수고한 것을 서로 담소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인생에 정말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 하나가 있어요.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완벽하게 완전하지 않다. 인생은 완벽하게 완전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완벽하게 완전하지가 않고 나도 완벽하게 완전하지가 않고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완벽하게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결코 인생에는 완전한 인생도 없고 완벽한 인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상대방에게서 속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있을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완전한 인생이 있을 줄로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생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타인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도 완전하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도 온전하지가 않고 내게 주어진 인생도 절대로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생도 허점투성이요, 완벽하지 않고 무너진 모습이 너무나 많고 그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질고가 많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인류의 구원자의 모습을 가졌던 노아요. 그는 술에 취하여서 하체를 자녀들에게 보였습니다. 저는 절대로 술에 취하여서 제 자녀들에게 저의 하체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아요. 완벽할 것만 같은 노아가 실수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정말 지우고 싶은 범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짓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위험에 빠졌던 엄청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어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벽합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디에 온전하고 완전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내 자신이 그리고 내 앞에 있는 타인들이 완벽하고 완전하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완전하지 않고 타인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사람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운 왕입니다. 보통의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첫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왕으로 세웠을까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교만함과 다툼의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감당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에요. 다윗은 더합니다. 그는 간음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한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한 것이 발각이 되려고 하니까 살인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왕 중에 왕 데이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입니다. 그는 가정 파괴범이에요. 간음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간음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자가 다윗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은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완전하지도 않고 그의 인생 또한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솔로몬이요, 그는 타락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갔습니다만은 권력이 생기고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니까 그때부터 교만해지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얼마나 방탕한 폭군이었던지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통치했던 나이 많은 신하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처럼 폭군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 아버지 솔로몬처럼 완악한 왕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폭군 중에 폭군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인생을 바라보니까 자꾸만 실족하고 시험 들고 혼란 가운데서 허무감을 느끼고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 해보고 난 뒤에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완전하지 않아. 너의 인생이 완벽하지 않아.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앞에 있는 너의 부모님, 너의 아내, 너의 남편, 너의 자녀의 인생도 완벽하지 않아. 사람을 바라보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분복을 감사하며 누리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요의 성도 여러분, 없는 것 원망하지 말고 가지지 못한 것 한탄하지 말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솔로몬이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분수에 맞는 분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자가 되라.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줘도 여러분도 잘 안 믿고 저도 잘 안 믿어요. 있는 것은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누리지 않고 자꾸만 없는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9억을 가지고 있는데 1억만 더 있으면 아구를 맞추어서 10억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9억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 친구는 90억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어떻게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겠느냐.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난 뒤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진 것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진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것도 사라지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있는 것 사라지고 나면 이게 진짜 복이었는데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복으로 아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을 복으로 아는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제 주변에 정말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집안 식구 가운데도 있어요. 자녀들이 정말 잘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참 행복의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 이것 없고 저것 없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받은 복이 다 다르다고. 어떤 사람은 3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5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100세를 산다. 받은 복, 받은 은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살까지 산 사람은 50살까지 산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50살까지 산 사람은 30살까지 산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105세를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 그거 얘기합니다. 105세까지 살아보니까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친구도 다 죽었고 부인도 세상을 떠났고 심지어는 자녀도 내 앞서 세상을 떠났다.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에 오래 앉아 있으면 선생님이 눈치도 없이 앉아 있는다 그러고, 또 그런 말 듣기 싫어서 밥 안 먹고 떠나면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 우리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고, 돈 주고 맛있는 밥 사 먹으라 그러고 가면 선생님이 돈 자랑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105살까지 사는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고 생각하고 내 분수에 맞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속색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진짜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가 세상을 떠났다. 내 앞서 세상을 떠났다. 정말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속썩일 때에 그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있는 게 좋은지 없는 게 좋은지.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19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가야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의 소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수없이 장례식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고.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단 하나도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서 생명 가운데 무엇을 선용할 수 있을 때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 여러분 누리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지금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당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역의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라,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 주어진 은혜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디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왔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다 왔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다고, 인생은 완전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이 완전하지 않고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진정한 소망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그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고,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그렇게 쉽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인생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없는 것, 어쩌면 죽을 때까지 내게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인생살이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고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400년, 43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감당한 거예요. 그들이 바보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지혜가 없었습니까? 그런데도 그 400년, 430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누가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유월절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중년에 우울증이 찾아오거든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삶의 현장에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오거든 너 자신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완벽하신, 완전하신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질고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원치 않는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는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는 타인, 내 앞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잘못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는 타인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운 질고 속으로, 더 어려운 삶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왜?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슬람은 그 단어의 뜻이 절대 순종입니다. 이슬람, 이 단어의 뜻이 절대 순종이에요. 무슬림, 이 뜻은 절대 복종하는 자, 절대 순종하는 자. 절대 복종하고 절대 순종하는 이슬람 교도, 무슬림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신앙의 정체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인샬라입니다. 인샬라. 신의 뜻이라면, 신이 원하신다면, 그래서 자살 특공대에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인샬라, 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갈 때에도 인생은 완전하지가 않아. 신이 원하시고 신의 뜻이라면 나는 받아들이겠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슬람 교도들의 마음속에 의외로 불평과 원망이 많지 않습니다. 불교의 교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네 가지가 제법 무상, 제법 무아, 일체 계고, 열반 적정.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자연의 법을 내 안에 가지고 부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삼남만상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완전하지 않는 나의 인생도 자연의 법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불교의 교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야.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분의 섭리에 감사하고 순종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릴 것이야. 그런데 참 답답하게도 이슬람 교도들보다 불교인들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신뢰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불교도보다 행복하지 않아요.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무슬림보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불만도 많고 원망도 많고 마음의 아픔도 너무너무 많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서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도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 그러므로 지금 너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삶의 현장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절대로 완전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한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